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뒤에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게 이제 이방 나라, 이방이에요. 이방인 지역인데 구브로와 고레네 사람 몇 사람이, 여기 구레네 하니까 또 시몬 떠오르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여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누가 오냐면 바나바가 와요. 바나바하고 누가 와? 사울이 와. 사울이 와요. 그래서 11장 26절 1년간 모여 있어요. 1년간 모여 있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온전히 깨달아질 때까지 있는다는 뜻이야. 사람들이 정말 그 진리만을 받아들일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이방 교회의 시초고, 이로써 뭐가 완성된 거예요? 두 번째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이루어졌어. 그리스도인이 완성이 됐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어.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당되는 이방까지 전도해서 이방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존재, 성령이 임재하는 그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구절을 보면 너무 신기하죠. 저는 이걸 알고 너무 놀랐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면서 이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제일 먼저 고넬료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졌고 그 안에 있는 간절한 기도가 이미 전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여기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사건과 똑같이 이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유대인들이 처음 성령을 받을 때의 그 사건과 그 성령이 내리는 그 사건이 이방인에게 처음 내리는 그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완전하게 채웠다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창조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그 베드로에게,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에게 3번 나타났죠. 거기도 같은 얘기야.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로 보면 그 10장 보세요. 10장 9절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여기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잖아. 이건 뭐겠어? 이게 땅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십자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 벗어나면 기도 못 하는 거야. 그건 다 자기 생각 왔다 갔다 하고 남들 들으라고 멋지게 하고 그냥 한번 할 때 좀 폼나게 하고 예? 그냥 내 욕망을 다른 식으로 멋지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지붕에 올라가야 되고 다락방으로 가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다, 십자가에 올라갔다. 그래서 육신 건데 그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그 고난 중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 세시죠. 3의 시간이었지. 3의 시간. 그 3의 시간에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야?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무엇과 무엇이 바뀌어? 영과 혼과 육이 바뀌어. 그래서 반드시 3번 나타나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실제로 3번 나타났는데 10절에 보면 황홀한 중에라고 나왔는데 황홀한 중에, 이거 황홀한 중에라는 건 의식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신비로운 어떤 무아지경에 빠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말씀으로만 교제하면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영으로만 받아서 영으로만 교제를 하면 황홀한 중에 들어가는 거야. 예?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했단 말이에요.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 열렸대. 내가 연 게 아니라니까. 하늘이 열려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기도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 그 기도가 지금 상징적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들이 들어있어. 우리들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지?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이르되 속되고 깨끗이 하는 건 먹지 못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관점에서.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육을 깨끗하게 했어. 그 육은 먹어도 돼. 깨끗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와. 이제 혼을 깨끗하게 했어.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너 누군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니? 어디 감히 성령 회방죄를 네가 저지르려고 하니? 3번 있은 후에 그죠?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3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는 9으로 고넬료가 나오는 거야. 베드로를 만날 때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볼래요? 거기도 같은 연관 구절이 있어요.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제자들이 나타나셨어? 3번째로. 세 번째로 나타나셨어. 네. 3번째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지만 실제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영혼, 육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라도 세밀하게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완벽하고 치밀해요. 여러분 성경 지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깊은 책인 줄 몰랐어 나는. 정말로 옛날에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냥 근데 아버지가 이 사도행전을 하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얘기할 것도 없는데 다 아는 얘기 그냥 스토리 사람들 전도한 거 바울 간 거 이런 얘기인데 뭐 근데 지금까지 본 성경 중에서 가장이라고 하면 안 돼. 다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사도행전에서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고 매번 준비할 때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3번째로 제자들에게 매번 나타나실 때마다 그 존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육의 평강이 있으라. 혼의 평강이 있으라. 영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뭔데?
안식. 안식이 뭐죠? 구원의 길에서 마지막 7의 창조잖아. 7의 창조. 하여튼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느꼈겠지만 알고 나면 있잖아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서 와 이거를 이 귀한 거를 오늘도 저도 요즘 계속 너무 귀한데 어떻게 나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귀한 걸 주실까라는 것 하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너무 귀한 거를 정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나라는 거 있잖아요. 이 너무 아까워 말씀이 너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이게 굉장히 길죠 구절이.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고넬료 기도하고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회개 세례 주고 성령 받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하는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되는데 똑같이 또 얘기하지.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네? 그냥 그렇게 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건 진짜 진리야. 그럴 때 뭐라 그러세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고넬료의 회개와 성령의 세례와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그래서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것은 인류 구원 창조 중에 두 번째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 이제 됐다라는 거야. 이제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라. 가서 진리를 전해서 성령이 들어가서 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게만 하면 돼. 이 숫자만 채워지면 14만 4천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기호적인 숫자, 유대인들도 아니고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종려함을 가진 누구, 흰 옷을 입고 셀 수도 없이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영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아버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네? 땅 끝에서 멀리 가라는 말이 아니라 땅 끝이 어디라고요? 땅이 아닌 곳, 내 앞에 내가 만나는 그 자리에 누군가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린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마지막에 행위대로 심판한다라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했니 안 했니를 물어보는 건데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경외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따라가는 그 삶을 기초로 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존재의 영과 혼과 육을 내가 사랑해서 무엇보다 그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그 삶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게 하면 하는 것. 나의 열정도 아니고 예? 너의 그 얄팍한 열정, 성격, 성품 그런 거 가지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래 가만히 있으라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아버지가 보내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이쪽으로 저쪽으로 자꾸 치우치면 안 돼.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왜 8년 동안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냔 말이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긴. 난 이게 너무 행복하거든. 가장 행복하거든. 말씀 준비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너무 기쁘고 그 전할 때가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강의할 때는 안 행복해. 일반 강의할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사탄이 제일 미워해요. 네. 지금 벌써 우리에게 그런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2명 왔었는데 부모님들이 또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못 나오게 됐어요. 난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빨리 온 거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큰 교회도 아니고 몇십 명 안 되는 데인데 사탄이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 근데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그건 곧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중요한 거야. 어떤 행동을 하냐, 어떤 삶을 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들어와 있는가. 지금 계속 얘기는 그거야. 딴 얘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냐, 너 그리스도인이 맞냐? 아버지가 우리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건 딴 게 아니라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니? 정말 맞니? 아니면 그럼 넌 라오디게아인데. 예? 차거나 덥거나 하면 찬 놈이면 뱉어버리면 되고, 뜨거운 놈이면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데, 이건 요것도 아니면서 그런 척하고 있으면 아주 역겹다는 거죠. 역겹다는 거. 예? 사대교회가 될 거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사대교회가 될 거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거냐. 그럼 사대교회면 사대교회에 맞는 말씀을 주고, 빌라델비아 교회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준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가 그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요 중간에 걸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예? 사대나 빌라델비아 중간에 걸쳐 있으면 안 된다. 토해버린다. 결국은 사대지만. 예?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아무리 머릿속으로 알고 내가 이걸 오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고 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야.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잠언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이것이 나한테 이해되었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대로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고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나를 봐야 돼.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건 네가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해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네 자신을 계속 점검하라는, 아버지가 성령이 하시는 건 책망하는 것밖에 없어. 점검하라고. 점검하고. 깨어있니? 라고 점검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몰라도 괜찮단 말이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몰라도 괜찮아. 이거 몰라도 괜찮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간단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정말 사랑하면 그러면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돼.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아버지에게로 끌어가 주실 테니까. 네? 여러분 3살 먹은 애도 아빠의 아들이고 20살 먹은 애도 아빠의 아들이야. 30 먹은 애도 아빠의 아들이고 1살 먹었다고 너 너무 모른다 하면서 너 아들 안 할래? 이래? 아빠가 그러지 않아. 아들은 아들이야. 방식이 다르고 아직 철이 없어도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애는 아버지가 이뻐하신단 말이에요. 아유 자식 귀여운 놈. 네? 근데 남의 자식은 세상엔 2 자식밖에 없다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사탄의 자식이야. 이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들리면 좀 그런 느낌이 안 들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탄의 자식인가? 그래도 이쪽으로 조금 더 그런 거 없다니까? 3분의 2, 5분의 4 하나님의 자식 없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완벽하게 사탄의 자식이거나 교회 다니는 것도 소용없고 기독교라는 건 소용없고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도 소용없고 나한테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냐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중요한 건 딱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믿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느냐.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직 십자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열정을 돋고 와가지고 으쌰 하면서 뭔가를 해내면 그게 십자가의 삶인 줄 알아? 아버지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오직 그러지 말. 떠나지 마. 네 객기 부리지 마.
그 뭔가 좀 하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막 하면서 내가 믿는 것처럼 까불지 마. 중요한 건 네가 하루 종일 살면서 너 삶에 너의 영혼 육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주인으로 네가 어떤 삶을 선택할 때 네 삶의 주인으로 그걸 선택하도록 네가 그걸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연히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누군가로부터 핍박이 있을 텐데 그때 너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영적인 역사 속에서 진짜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했어요. 지금 이 이후에는 나머지 남아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세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로 가서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참 멋진 책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책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다시 또 읽어보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식하고 어리석고 저 잘난 맛에 살았던 이놈에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식을 아버지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이런 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주신 이 은혜를 아버지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정말 그대로 살지 못하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아버지 제가 다른 곳으로 치우치려 할 때 저를 쳐주시고 부셔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저희 마하나임 식구들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 내 자신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아버지께 던지고 그 확신 속에서 아버지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아버지 그것만으로 제 인생이 기쁩니다 라고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마하나임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지막 세 번째 창조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서 함께 영혼 육의 완전한 그리스도로 아버지와 함께 임마누엘 할 그때까지 아버지 이들이 가는 길 지켜주시고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과 사탄의 계략들이 아버지의 성령의 지혜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영들 떠나갈 치여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사탄 떠나갈 치여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에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날리고 난리치고 떠들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정해졌고 내가 선택한 길 분명히 정해졌고 우리는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돼서 우리가 가고 있으니 너희들과 우리는 아무 상관할 것이 없고 너희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공간도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공간도 없고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채워졌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아들들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시게 아버지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을 아버지 홀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